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정말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잘 풀리고 형통하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나 다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거나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의 현장을 벗어나고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온갖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여주인인 자신의 아내의 말만 듣고 전혀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의 두 번째의 버림에 해당합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디발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사람은 사업 파트너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버림받음을 경험할 때에 참 아픕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우리의 영혼에 인생에 큰 상처를 주고 또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신뢰하였던 주인인 보디발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이 버림을 당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요셉은 버림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간수를 통하여 그에게 인자를 베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가보시면 노아에 대해 소개하는데 노아는 당대의 안전한 자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정말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여호수아, 모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주어진 복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에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비록 죄수였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맡았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범상에 형통케 하는 것을 이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보디발도 그러하였습니다. 보디발이 가진 총무의 직책에 요셉을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결코 고난이 우리에게 없거나 또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찾아온 고난은 요셉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인생의 고난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무려 13년을 쫓김을 당하는 정말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나중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간음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입니다. 이 밧세바의 범죄는 다윗의 정욕을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다윗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가정에 그의 또 자녀들 가운데 정말 살인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버지의 편애도 있지만 요셉의 고자질도 있고 또 요셉이 경솔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바로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감옥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이 깊고 깊은 이 감옥의 상황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는 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을 더욱더 연단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이 처하든지 간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보시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친구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때에 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건축 중인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 기술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삼각형 되는 이 돌을 열심히 이게 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윤희 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돌을 그렇게 끌로 다듬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술자는 말합니다. 저기 교회 꼭대기에 보십니까? 그 꼭대기에 보시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돌을 끌로 끓는 것은 저 구멍에 맞추어 넣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이분은 자신이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풀무불 같은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고난당하였습니까? 그것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믿으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40장 1절 이제 말씀 보시면 요셉이 갇힌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이 바로에게 바치는 술을 맡은 관원장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가 먹는 빵을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말씀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하였다. 이것은 카차프라는 단어인데요. 우라통이 터질 만큼 분노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죄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로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향하여서 우라통이 터질 만큼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당시의 왕들은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의 왕들의 적들이 왕을 제거하는 그런 암살 시도 많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자신이 먹는 음식과 또 술, 떡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음식에 의해서 독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을 정말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이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술 관원 자리를 맡긴 것입니다. 특별히 술 관원이라는 것은 이 바로가 먹는 모든 음식을 총괄하고 바로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만큼 바로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39장 말씀 보시면 요셉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총괄할 만큼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 본문에서 40장 이어보면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이 자천된 것이다. 감옥에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에 임명된 것이라 봅니다. 이 바로의 최측근을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이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려고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의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의 빛이라는 것은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의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을 화가 났다, 아니면 초췌한 이런 의미를 이 근심의 빛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그 두 관원장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때문에 이 두 관원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묻습니다. 왜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자초정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게 말씀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요, 이 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나 신들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무엇인가 하면 신들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꿈을 푸는 것은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감옥 안에는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죠.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나한테 이르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꿈을 해석하는 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란 오늘날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표출된 것, 반영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나가신지를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모든 꿈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꾸놓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계시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요, 거의 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욕구와 불만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관원장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꿈들이 다 하나님 계시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보시면 이렇게 요셉의 꿈을 꾸는 이 두 관원장 뒤에 나오시면 또 바로의 관한 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꿈을 꾸놓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다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의 반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성경의 완성됨을 통하여 끝이 났습니다. 어떤 계시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이 왜 다른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계시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한 환상을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관장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이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줍니다. 요셉의 이 꿈 해석대로 나중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어지죠. 그런데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 부탁을 하는 내용이 40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이 해석해 주면서 부탁하는 거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이 감옥에도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라고 이 의미에 끌려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훔쳐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큼 요셉의 처지를 잘 설명한 단어가 없어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형들에 의해서 모두 다 뭡니까? 훔쳐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땅에서 여기로 끌려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옥이라는 것이 본교롭게도 하보르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덩이라는 의미예요. 요셉이 언제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요셉의 모든 옷들이 다 벗기고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오늘 본문의 이 바로의 감옥에도 마찬가지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에 자신의 옷을 벗고 도망갔죠. 그런데 요셉이 뭡니까? 이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단순하게 베이트 소아르라는 그런 감옥 단어를 쓰지 않고 하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형들에서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로 이 자신이 감옥에 들어왔다 해서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요셉의 처지가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창창한 인생이 남았는데 자신의 인생이 감옥에 썩는다 생각하면 또 잘못하면 자신이 사형을 당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됐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다시금 석방되어지고 바로 앞에서 술잔을 바로에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서 죽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그는 풀려났고 자신의 과거의 전직이 다시금 회복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풀어준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당장 바로 이야기해서 요셉이 석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42장 1절 말씀 보시면 만 2년 후에, 적어도 2년 동안은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자신을 잊어버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겠으며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요셉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 때문에 정말 원망하고 환멸을 느낄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바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을 원망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선생님에게, 믿던 친구들에게 왜 환멸을 느낍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그들을 원망합니까? 바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전적인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둔다면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사람 자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에 불과해요. 멀리서 보면 참 사람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또 처음에는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갈수록 또 오래 사귈수록 모든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적인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 상처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에는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 아들을 데려다녔습니다. 또 베드로를 수지자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또 제 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체포될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로부터 13년을 쫓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늘어나자 롯이 자기 삼촌인 라반을 버리고 요단 동쪽으로 옮기고 혼자 남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두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 올 것이 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 원망하거나 환멸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요, 그 사람이 언젠가 등 돌려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결정적일 때 등 돌려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식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도, 믿던 사람들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바로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IQ는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IQ는 무한대고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2년 동안 무엇을 기억해야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2년은 요셉의 때가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은 당장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희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요셉을 2년 동안 더 이 바로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신 것이죠.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언제 술 맡은 간원이 자신 찾아올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결국은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은 아마 희망을 다 버렸을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감옥에 갇힐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감옥 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거나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으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옥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